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로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실패자, 나는 또 예수님보다 더 크게 성공한, 이게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근거 중에 하나를 이 구절로다가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들어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세 가지 주제인데, 새벽이라 여러분 이 주제를 깊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끔 장시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새벽에 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딱 붙잡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 12절로 가봅시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너희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난해 구절이 있어요.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못 해석하면 난해 구절 속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주님은 기껏해야 5,000명을 먹이셨는데 나는 봐라, 내가 이 큰 교회를 하면서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을 내가 먹여 살린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물량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량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한 명씩 가서 이렇게 고쳤는데 나는 부흥회를 할 때 막 수십 명이 병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한다. 그럼 물량적인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보다 이 목사님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자, 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가서 한 명씩 이렇게 구원을 했는데 나는 부흥 집회를 할 때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막 어느 때는 1,000명이 2,000명이 예수 믿는다고 막 결단하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물량적인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물량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맞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느냐 하면은 이거 봐라. 예수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보다 나는 더 근본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는 실패자이고 나는 바로 실패한 예수의 그 일을 완성시키려고 온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그 논리를 전개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자기가 예수다.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실패자이다. 나는 그 실패한 것을 더 성공시키려고 와서 나를 통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
라고 해서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널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물량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천 명이 오고 5천 명이 회개해서 막 돌아온단 말입니다. 물량적인 면에서는 베드로가 더 크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씨앗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물량적인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열매들, 나타난 열매들을 더 크게 물을 주고 더 가꾸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줍니까? 어떻게 그 목사님이 내가 구원을 줬다 5천 명, 아니요, 그거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용되어지는 통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를 해서 자기가 근본적인 그 씨앗을 바꾸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구절이 오해되는 구절로다가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라나고 가꾸는 데 영향을 주지만은 종자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더 크게 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여러분, 3천 명, 5천 명이, 아니 10,000명, 20,000명이 막 그 부흥 집회 때 구원받는다고 손 들고 이렇게 했다.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목사는, 그 주의 종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예수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거야. 예수는 실패자고 나는 새로운 예수래, 나는 성공자래. 이거는 물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맞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로였단 말이에요. 사용되어지는 사람이었었는데 자기를 근본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이거는 못해요. 죄를 대속할 수는 없어요. 맞죠?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용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죄의 용서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그리고 대속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부분과 씨앗, 이 부분과 물량적인 부분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의 사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이고, 그리고 지금 저라든지 우리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야. 부수적인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자세로 임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통로고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 근본이 아니다.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12절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시행한다는 거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통로로. 여러분, 우리 목회자를 성원 운반자라고 그래요. 성원 운반자라는 것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가정속으로, 심령속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서 통로가 오염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 왜? 말씀이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 여러분 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오염된 물을 마시게끔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이 말씀에 통로되는 행하는 사람들, 시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과 보도처럼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막 회개하도록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도록 이상하게 휘두르는 칼이 돼버리는 그런 말이에요. 불순한 의도의 칼. 여러분 칼은 의사에게 들려지면은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천국문 앞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제가 여기 천국에 왔는데 제가 주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사람도 많이 구원받게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녹화하며 두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주님 앞에 천국 문에 와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귀신 쫓아냈어요. 그리고 병자도 고쳤어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모르신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 자기가 아니야. 근데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주님이 하신 거야. 원래 본질인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나를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있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구이고 주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씨앗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 그 시대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나는 주님의 통로이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14절, 15절 이렇게 가봅시다.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14절만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본질을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오랜 시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날을 주님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을 내고 뭐 방언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많습니다. 자기의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나의 열정으로 그냥 끝나는 게 많아요. 나는 3시간 기도했다. 3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3분을 기도하더라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열정, 내 시간, 내 정성 이걸로다가 주님 이름을 대신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꼭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행하신다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원수에 있고 이웃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잘못됐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오른쪽 뺨을 때려 왼쪽도 대주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어떻게 줍니까? 여기가 안 된다니까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주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자연히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속옷도 내어줄 수 있고 이쪽 뺨도 대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그 다음 이웃부터 사랑하려니 한 번 하고 끝나고 또 원수는 가지도 못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관계 잘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웃으로 원수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령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서 올까? 16절로 가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부터 사랑한다. 본질적인 거 딱 잡아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뭐냐? 16절에 보혜사, 성령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혜사는 위로하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 교육 중에 아버지는 매를 댑니다. 매 대는 역할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대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있다가 가가지고 매 맞은 자녀에게 다독거리면서 너희 아버지가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대시 어느 때는 고난을 주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아버지가 너를 고난해주고 매를 주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만한 힘도 어느 때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나들 통로로 삼으신다. 이것도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아니야, 너는 주님의 통로야. 그리고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들으셔. 그리고 주님부터 사랑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를 자꾸 독촉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살폈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예요. 우리는 본질이 아니에요. 씨앗이 아닙니다. 물량적인 면에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착각하지 않고, 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빨리 분별해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끝까지 구하는, 그러면 주님이 듣고 시행한다. 그리고
주님부터 사랑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돼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 안에 꼭 있어야 돼. 이게 본질입니다. 이 분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착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보다 앞서지도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앗이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도구이오니 주님 늘 겸손하게 주님 오른손에 붙잡히는 존재로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또 기도를 놓을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또한 사랑할 마음이 없어질 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